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세 가지의 기독교 핵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내용 간단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저희가 이번에 전 난생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집에 그 성탄 트리가 들어있는 작은 오르골 하나를 샀습니다. 이제 둘 다 됩니다. 전원 연결도 되고 건전지 3개를 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쁜 나머지 자꾸 주변에서는 아낀다고 꺼요. 건전지를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그걸 틀어놨어요. 아니, 건전지 달면 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틀어놨는데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어떤 것보다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오르골이 꺼져가지고.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건전지가 없어도 연결할 수 있는 전원이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연결했단 말이에요. 건전지가 없어도 오르골은 계속 켜져 있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복음이신 예수님이 좋아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비유가 그렇지만 너무나 훌륭한 전기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효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꽂아야 돼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전원을 어떻게 해요? 꽂아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구원을 반드시 경험한다. 천국의 영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돌파되는 것도 구원이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구원이고, 생명이 넘치는 것도 구원이고, 그러면 이 대강절기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되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였던 산상수훈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실제 그 직후에 일어난 한 사건은 대표성을 띠는데, 전 이 사건 안에 다름 아닌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은 사건이에요. 맞죠? 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으라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다릅니다. 실은 치료가 불가능한 시대의 나병은 하늘에 내린 벌이라고 해서 천형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천형병. 198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고쳐서요, 심각한 장애를 앓다가 목숨을 잃은 분도 많았죠. 그런데 80년대 후반에는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개발자 이름을 따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피부와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근육도 위축되고 조기 치료가 어려울 시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입니다. 특히 성경 속의 나병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가정에서도,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도 배제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인데요. 13장 4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부정하다는 타메라는 단어는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었다. 스스로 뭐라고요? 난 썩었어. 그것이 성경에 소개된 나병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 들어보셨죠? 그분의 질고도 나병이었습니다. 성경에 무려 50차례 이상 소개된 고약한 질병. 그런데 너무나 많이 소개됐습니다. 나병을.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나병은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그 한 영혼을, 병에 걸린 한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게 만드는 악성 질병입니다. 죽음학의 대가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이 퀴블러-로스의 책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지방의 목회자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백 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직접 대하면서 죽음을 연구한 의사입니다. 학자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질병을 통해 인류가 경험한 상실과 이별, 이제 마지막에 남겨졌을 때 죽음을 앞둔 환우들에게 상실과 이별이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근데 그 상실과 이별을 이 의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슴에 난 구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요. 가슴에 난 구멍. 자, 여러분의 몇 개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환자,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셀 수 없는 구멍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왔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도 중요한데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될 때 고침받았다는 동사가 아니라 깨끗함 받았다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계속 거기에 눈이 가는 겁니다. 8장 7절입니다. 중풍병이 든 백부장의 하인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했죠.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러니까 꼭 귀신 들린 게 병 고침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어떻게 하셨죠? 고치셨다고. 그런데 오늘은 3절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고 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엔 분명히 근데 저는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먼저. 우선 나병 환자가요 2절 말씀에 제가 소개한 대로 본인이 먼저 요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 현재 그 질병이 죄로부터 발병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침이 아니라 깨끗함이란 단어를 선택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13장에 2, 3절을 보면 나병에 걸린 환우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없었겠지만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레위기 13장 2절 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 봤거든요. 자, 나병 환자가 누굴 찾아갔죠? 제사장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자로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자 도구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나병 환자가 그를 찾아갔다는 것은 병의 심각성도 물론 있지만 이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의식 중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보다 실은 더 심각한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한 질병이라고 의식상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보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마음의 영혼의 질병은 이런 겁니다. 현재도 제가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두려움, 초조함,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충격받을 겁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미워하겠지. 제가 웃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저 베스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미운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불안과 초조, 분노와 원망.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초조, 미움, 무시, 저 사람 피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미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육체의 질병은 너무나 아파서 진단받고 또 사진을 찍고 어떻게든 수술하고 고치면서 회복돼야 되지만 영혼의 질병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얼마나 병들어할까요? 제가 자세히 묵상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무명의 한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 이 땅에서 다양한 소외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 여러분 계속 AI는 발달할 겁니다. 근데 이 신학계의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소외감은 더 커져갑니다. 소외감이란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외로움을 겪는 건 당연하고요. 일터, 학교 당연하고요. 이제는 정치, 경제를 보면서 어디것 하나 마음을 터놓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질병이 아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 어쩌면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지니고 있는 이 깊은 절망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병 환자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 자세히 묵상해 보니 그가 깨끗함을 받는 원리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 중 하나는 제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신뢰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설명드렸죠. 피난처가 있으면 피난처가 아무리 멀어도 피난처를 향해 급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현수막이 바뀌었잖아요. 성탄절이 끝나면 또 현수막이 바뀔 텐데 지난번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큐티 본문이었죠. 너무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교회를 향한 11주년의 표어인 것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로만 돌아가면 제가 이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겠지만 어마어마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전이 죄송하지만 또 멀어도 오기에 불편함이 공격이 찾아와도 이곳이 피난처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피난처라고 믿는다면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주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데 그곳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나요? 오늘 한 나병 환자가 그 믿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니까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룬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여기도 무명으로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달려와서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엎드리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완전한 굴복, 그리고 완전한 포기입니다. 제가 왜 완전한 포기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주인공들을 보면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삶에서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이든 건강의 문제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밑바닥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밑바닥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빨리 끝을 봐야 끝입니까?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딱 손을 긋고 오늘 이곳이 밑바닥입니다. 긋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굴복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고집 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러니까 자존심 버리고 고집을 꺾고 율법까지 어기면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무리를 나병 환자가 뚫고 율법을 어기면서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함을 받기 시작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리고 이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원하시면, 이겁니다. 2절 말씀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이거를 조용히 반복해 봤는데,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뭔가 여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볼 테면 해봐라. 나병 환자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실제 네가 사람을 살린다며 나에게도 한번 해볼 때만 해봐라. 진짜면 해봐라.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여 원하시면, 이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일 겁니다. 예수님만이 고장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님만이 고장난 내 영혼을, 몸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시간마저도 정확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건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말도 맞지만, 나를 깨끗게 하시는 정확한 타이밍과 시간을 누구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만약에 하루 후였다면 하루 후에 고쳐주셨겠죠.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저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지금 처음 묵상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인데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모든 자존심까지 고집을 꺾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분은 또 무명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저희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무명의 한 나병 환자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빛이 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보여준 믿음의 본입니다. 첫 번째, 모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드디어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은 먼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직접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3절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손을 내민 겁니까? 환부에 굳이 왜 손을 대신 겁니까? 그 지저분하고 썩은 그 몸에 예수님은 굳이 왜 손을 대셨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져질 수 없는 격리된 존재입니다. 조금 전 레위기 13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조금만 인기척이 보이거나 느껴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푸르고 윗입술을 가리고 힘을 다해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탐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럽다, 더럽다. 나는 부패했습니다. 난 썩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를 피해서 도망가십시오. 물러가십시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스스로가 물러나야만 했던 존재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았겠지만 만질 기회조차 없는 영혼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일부러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만으로,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말씀만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말씀만으로, 야, 나 바쁘니 고쳐줄게, 깨끗함 받으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몸을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손길을 잊은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타인의 비난, 따가운 시선, 그로 인해 온몸이 굳어진 몸과 마음을 예수님이 안아줬던 그 순간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얹으며 동시에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예수님만의 향기가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후각이 약해도 뭔가 그 옷자락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병 환자는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던 그 순간 그 영혼의 깊은 절망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해결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까지도 원한다면 직접 거절하지 않고 손을 얹고 온전히 치유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마저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처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미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나병 환자로 썩어가는 질병입니다.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부디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질병입니다. 슬픔, 징벌, 고난, 그리고 근심을 대신 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본이 된 한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께 달려가고
꿇어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목요일 밤에 1년 전도에 우리 보험성경학교 훈련 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여러분 저도요 너무 성도분들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새벽부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 제가 삽니다. 제 노후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별의별 기도를 다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 이 일터, 하나님 제발 건강, 이 문제, 넉넉한 돈, 훌륭한 직장, 막힘없는 사업, 아이들에게는 건강, 좋은 만남, 탁월한 학업 성적, 너무 필요하고 너무 소중한데 제가 이번 주만큼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잠시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대강절 기간에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이 마음이, 두려운 이 마음이 전혀 임마누엘 축제를 준비하지만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아버님을 통해 다시 경험하고, 성령님이 하는 건 어떤 특별한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끼면 그게 힘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하면 넉넉한 돈, 훌륭한 직장, 막힘없는 사업은 여러분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까요? 아니요.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질병이 먼저 치유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장난 모습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얼마든지. 저는 기도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암송하거든요. 하나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토록 복음부터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승하 자매도 오늘 발이 이제 부러질 듯한 고통이겠죠. 오늘 기도는 했잖아요. 저도 고민이, 하나님 왜 전도하러 나가다가 발이 다치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답답함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지 아시겠죠? 답이 나오죠. 무엇이 우선입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깨끗함을 받는 나병 환자의 삶이 180도로 바뀐 거 아시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요. 대신 공동체를 상징하는 제사장에 가서 곧 이 나은 몸을 보여주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잠잠히 있어, 이렇게 했는데 웬걸, 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걸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도 못 말리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 생명을 전해보셨습니까? 환경이 변화되고 부유해질 때였나요?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풍족해야 되지만 언제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냐면 고장난 나를 고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내 영혼의 질병이 살아날 때, 치유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마누엘이 경험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전도가 탄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전도가 실은 지금 저희 교회에 맡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부터가 고장났다. 고장나신 분 있습니까? 이 대강절이 가기 전에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질병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트리도 너무 중요한데 캐롤은 이제 거의 안 들리니까 트리를 보면서 한 나병 환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전에 의도적으로 기록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과 지금 우리 오신 분만큼 많은 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별의별 다양한 문제와 아픔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비교하고 다른 걸로 비유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내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전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이 한 주간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리니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리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우리에게 들리게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날 때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앞이 내게 너는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우리 마지막으로 하신 사랑 나병 환자와 같이 온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그 너는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의 나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난 찬양해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은 경환이 네가 나병 환자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실은 더 이상의 내 삶의 변화와 구원은 없고 저도 그냥 모양만 남은 형식만 남은 목회자가 되겠죠. 어느덧 저희 교회도 그렇게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저 때문인 것 같고 당연하겠지만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되었습니까? 물론 풍요로워도 되고 더 나은 환경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육체의 질병보다 내 영혼의 고장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모든 비교의식 그리고 원망, 미워하는 그 영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함들 심각한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대강전을 맞이하여 무언가 몸짓은 하고 있다 말하면서 트레를 만들고 장식을 한다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예수의 생명이 진정한 주님의 치유와 그 위로의 역사가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먼저 내 영혼 안에 깊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살아계신 예수님 한 나병 환자를 산상수훈 바쁜 가운데도 직접 손을 내시며 대시며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위로, 하나님 진정한 위로, 하나님 진정한 치유, 하나님 진정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의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장난 우리의 몸, 다양한 소외감을 어찌하지 못한 우리의 불안함, 주님, 하나님 나의 실존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안하게 미워하고 불안하게 하나님 함께하지 못함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 정처 없이 흔들리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역사하시오. 스카야야야야 카나라로리가 스카야야야로리가 스카야야야로리가 가바가바가바가바가바가 가야야야야야야야로리가 스카야야야. 주님 나를 고쳐주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오. 주님 네 영혼을 고쳐주시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오. 주님 고쳐주시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고쳐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 고쳐주시오. 주님 고쳐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님이라도 성령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역사하시오. 고쳐주시오. 깨끗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질병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기쁜 그런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영적 교만,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사슬 스스로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에게 너는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의 다시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지. 예수님,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부패해져 가고 있는, 더러워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의 질병, 주님께서 손을 얹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하죠.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5년 대강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이 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체험하여 나 또한 그와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다시 고장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여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점검을 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제자 삼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우리 박덕기 전도사님 위해, 금일 함께 하신 김은미 성도님 위해, 그리고 최연소 성도인 우리 시온이와 흩어져 계신 우리 강순례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